원래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하려고 하면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요, 나는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걸 요령 있게 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설명을 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성경 공부하는 기회에 거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좀 간증을 한번 써보라고 했습니다. 간증을 써보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마음에는 항상 살아있는데 막상 표현을 하고 뭘 쓰려고 하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좀 굉장히 부담만을 갖고 여러분들이 시도를 하려고 했지만은 뭐 했어도 자신이 없기도 하고 또 뭐가 뭔지를 자기가 써놓고 읽어봐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포기하고 한 2분 정도가 이 간증문을 이렇게 써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2분들에게 한번 지난번에 간증문 써왔던 거를 잘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오늘 기회를 좀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우리 배 전도사님 한번 간증 나와서 이렇게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또 흔들리거나 또 확신이 있어도 잘 표현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실 때 제가 참가를 했습니다. 참가한 이유는 이제 정말 참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할 일은 정말 많이 말씀을 듣지만 완전한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지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좀 상담을 해보고 싶은데, 그런 분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안 되는가, 이제 그걸 듣고 싶어서 제가 참가를 했는데 저 너무 유익했었고 또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들을 수 있었고, 근데 이제 목사님이 숙제를 내주시더라고요. 구원 간증을 한번 이렇게 서서 내라고 하셔서 이제 선했는데, 저는 또 승김에 우리 여성교회에서도 확실히 믿게 되었는데도 이상하게 간증을 하실 수 없고 이런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예시를 보여준다 하고 이미 여성교회에서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듣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게 참 중요한 게요. 사실 저는 53년째예요. 구원을 받고 지금 53년째인데 그걸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그 53년 동안 이 살아오는 게,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현재 생활하는 현장에서 또 구원을 이루어가고 나중에 내 몸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 많은 과정들을 지금 이제 제가 겪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겪으려고 하면 정말 이 순간이 없이는, 정말 거듭나는 이것이 없이는 성화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완전한 구원도 없기 때문에 사실 저 같으면 지금은 생활 간증을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저 그 53년의 생활 간증을 다 하려면 며칠을 두고 해야 돼서 항상 간증하는 게 두려워요. 어떻게 요약을 해서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근데 이제 구원 간증을 부탁하셨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왜 자꾸 사람들은 믿었으면 됐지 왜 간증을 해야 되냐고 하시는데, 그 간증하는 것도 저는 주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감정을 해보면 막 요동을 치던 것도 의심이 나는 것도 내가 정말 발표함으로써 더 확고해져요. 오히려 확고해지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여성교회에서 한 번씩 다 하는 그런 기회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가니까 시작할게요. 저는 6.25가 나고 그 다음 해에 아주 장로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모태교인이죠, 말하면. 근데 저희 아버님은 정말 교회나 마을이나 정말 존경받는 장로님이시고 동장님이시고 또 조합장님이셨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여전도 회장 또 마을의 부녀회장 하시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밖에서 우리 엄마 아버지를 보면 교회에서 보면 우리 부모님이지만 정말 너무 존경이 가는 분들이셨어요. 그런데도 이제 두 분이 굉장히 성격이 안 맞으셨던가 봐요.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제가 어릴 때는 그런 거 도무지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부부 싸움이 잦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가 뭐 욕을 하고 막 사람을 치고 이런 분은 절대로 아닌데 저희 키우시면서 진짜 욕 한 번 안 하신 분인데 막 다투시다가 어느 날 막 밥상을 휙 던졌어요. 던졌는데 그 옛날에는 질그릇에 된장 뚝배기에 이제 된장 담은 게 휙 날아가더니 그 저거잖아요. 시골 장판 딱딱한 장판이잖아요. 거기에 온돌 장판 위에 탁 떨어지더니 이게 쫙 깨지면서 한 조각이 휙 날아가서 엄마의 목에 찔렸어요. 그래서 완전 피를 막 줄줄 흘리면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꼬맨 적이 있었거든요. 단 한 번이지만 이제 정말 막 이 다툼만 시작되면 정말 마음이 지옥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그러면서 제 마음에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성도님들한테 공공연히 설교도 하시고 아버지가 하실 때 보면 그 예수님의 절절한 사랑을 전하시는데 어째서 배우자 한 사람을 저렇게 못 사랑하고 저렇게 다투시는가? 이건 아니야.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 분들이라면 그럴 수가 없어. 제 마음에 이래서 굉장히 이제 괴리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제 제일 친한 친구가 그 자살을 했어요. 제가 학교 갔다 오는데 막 난리가 났어요. 마을에 누가 죽었다고 들어보니까 제 친구더라고요. 너무 놀라가지고 막 한달음에 그 집으로 막 달려갔어요. 그랬는데 엄마가 나를 얼싸안고 막 울면서 막 얘가 마음속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느 마을이나 비슷했다고 싶어요. 대부분 아들은 낳아서 논밭 팔아서 서울로 어디로 유학을 보내지만 딸들은 중학교도 안 보냈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어렵게 우리 어머님 덕분에 엄마가 공부를 못해서 너무 한이 맺힌 분이라 엄마 덕분에 이제 중학교를 가게 됐는데 저하고 제일 친했던 친구가 자기는 중학교 뭔가를 거를 비관해서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 유서를 보고 이제 그 딸의 마음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막 후회를 하시면서 우시는 걸 보고 저도 한참 같이 울었는데 저는 이상하게 그 장면을 수백 번은 했는데 또 새로운 분들 앞에서 하니까 떨리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돌아오면서 하는 생각이 나도 자살을 해야겠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살밖에 없어. 왜냐하면 정말 내가 유서를 쓰고 자살을 하고 나면 우리 부모님이 그 유서를 보시고 얘가 얼마나 그게 마음에 고민이 됐으면 이렇게 자살을 했겠나.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화목해지셔서 우리 육남매는 저 같은 마음을, 힘든 마음을 안 겪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때부터 이제 자살을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농약을 먹고 죽었다 그래서 우리 집은 굉장히 대농사 집이었어요. 농약 창고가 따로 있어요. 거기 가면 각종 농약이 다 있는데 제가 이제 실행을 하려고 유서를 몇 번이나 갈아 쓰고 하면서 계속 이제 마음을 다지고 있었는데 그 방에 들어가서 이 농약 냄새를 맡아보고 막 너무 지독해요, 진짜. 그런 걸 하면서 또 막 고민이 되어서 울기도 하고 이런 세월이 조금 지나가고 있었는데 왜 못 죽었느냐 하면 결국 못 죽었어요. 왜 못 죽었나 하면 정말 저는 세뇌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정말 지금까지. 그만큼 부모님께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 들었어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실행을 못한 것이 계속 그게 막 뇌리를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자살하면 지옥 간다. 정말 그렇게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 실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희 교회에서나 부모님께 제가 확실히 배운 것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하게 살면 죽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부터 53년 전이잖아요. 그때 구원 이런 말 잘 못 들어봤어요. 뭐 천국, 지옥 그런 건 들었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격도 그렇고 1.1핵이라도 어기지 않으려고 정말 살얼음 뒤듯이 살았거든요. 이러면 죄야. 이러면 죄야. 안 돼, 안 돼. 이렇게 너무너무 진짜 체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칭찬은 많이 들었어요. 동네에서도 쟤 같으면 교회 보내주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칭찬받았는데 정말 너무너무너무 애써서 지켜왔는데 제가 자살하면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지옥으로 직행한다. 그것이 저를 자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막 정말 말로 굉장히 맹렬하게 막 어머니가 지는 분도 아니었고 그 엄마 덕택에 저는 공부를 했지만 여자지만 공부를 했어요. 근데 막 그 부모님이 또 이제 이러더라고요. 막 싸우면 이제 오늘로서 세상 다 산 것 같고 부모님이 막 다투시는 옆에 있다가 보면 또 그러다가 화해를 하시면 이건 또 뭐야. 그렇게 싸우시던 게 정말 너무 황당해서 진짜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래서 늘 이제 언제나 이제나 저제나 자살을 하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제가 갈등이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정말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셨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한 게 저는 사실 좀 분홍이라서 저는 밥을 먹었는데 그때 6.25 전쟁 후잖아요. 천신의 고아들이고 개떡을 먹었어요. 그 보리개떡이라고 해가지고 보리 그 등겨 같은 걸 갈아서 만든 떡인데 새카만 떡인데 정말 저는 목에 안 넘어가더라고요. 까끄러워서. 그런 걸 먹고 살았거든요.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는 비록 좀 여행으로 이렇다 할지라도 이건 너무 불공평해. 이럴 수가 없어. 부모 다 잃고 헤매는 그 아들 보면서 너무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일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제가 신뢰도 못하고 정말 근데 그 지옥이 너무 무서워서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언니가 이렇게 이제 저 시내에, 저희는 시외에 사는데 시내에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이제 거기서 기숙사에 지내면서 근무를 하는데, 그 언니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요. 그 외출을 와서는 이런 거예요. 그 거기 채플 시간이 있는데 이제 직원들을 밖에 못 나가게 하니까 모든 종교들을 다 이렇게 해놨어요. 불교 믿는 분들은 불교식 채플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채플 시간에 네덜란드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오셨대요. 근데 그 선교사님 말씀을 듣고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 이전에 언니는 공부를 많이 못해가 비관해가지고 막 하도 부모님을 달달 볶고 원망을 하니까 이제 회사로 보내준 건데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선교사님을 저희 집에 초청을 했어요. 지금 아주 우리나라에 3분의 선교사님이 네덜란드, 미국 어디서 오셔가지고 초교파적으로 복음을 전하시던 분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우리 집에 초대를 했어요. 부모님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언니를 이렇게 변화시켜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해서 초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식사를 한 다음에 교회 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요한복음 5장을 읽으시더라고요. 요한복음 5장을 뭐 이렇게 외국 분들이 한국말 하면 이상하죠. 서투른 한국말시로 이렇게 막 하시는데 요한복음 5장을 쭉 읽다가 5장 우리 너무 잘 아는 5장 24절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이렇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읽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바꿔서 읽기를 3번이나 하셨어요. 그런데도 전부 선교사님, 뭐 대단한 선교사님이 오셨으니까 찬물을 끼얹은 듯이 그냥 있는데 답답한 나머지 선교사님이 어깨꼬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깨꼬가 맞느냐고. 그러니까 다들 네 했어요. 성경보다 선교사님이 더 믿어온 거예요, 사람들은. 저는 속으로 얼른, 제가 그때 6학년이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이거 미스프린트 됐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선교사님이 아닙니다. 그 특유의 발음으로 아닙니다. 영생을 얻었옵니다. 영생을 얻었옵니다. 또 이걸 3번이나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후에는 그 설교 내용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이상하다. 그 뭐 글자 하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분이 3번씩이나 그랬을까? 그게 며칠간이나 이상하다 하다가 다 잊어먹었어요. 그러고 이리 살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저희 언니는 집에 이제 외출만 오면 이제 저를 붙잡고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너 지금 죽으면 천국 지옥 가 막 이러면서 저보고. 예.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아니 언니 전도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해. 왜 나 예수 믿어. 언니가 천국 가면 나 언니보다 조금 더 나은 천국에 갈 수 있어. 막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언니가 부모님을 많이 괴롭혔거든요. 저는 100% 순종파였고요. 그러니 내가 좀 더 나은 천국 가죠 뭐. 그래서 내가 언니 나한테 전도하지 마. 저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전도해. 왜 나 다 믿고 있는 사람한테 왜 그래. 그러면서 막 듣기도 싫어하고 막 거부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도 막 나오기만 하면은 진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이 뭐였나 하면 저는 자살만 안 하면 제일 좋은 천국에 제일 좋은 자리에 간다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범죄를 안 했었거든요. 드러나게 뭐 죄를 지어가 감옥 가고 이런 거는 전혀 없이 착했어요. 근데 이제 언니는 그래도 막 부모님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쨌든 이 자살만 안 하면 천국을 가는데 계속
또 마음이 좀 가라앉았다가 또 사움이 일어나면 또 막 온 풍파가 일어나고 이런 이제 상황인데, 또 이제 더군다나 지옥 간다고까지 하니 정말 마음이 괴롭기가 짝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진짜로 그 짐짓 부모님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그 사연을 다 설명하면 오늘 시간 다 가니까 안 하고요.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을 한번 하고 나니까 그 거짓말 감추려고 또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새로 또 이제 거짓말을 더 못해놨으니 또 요걸 커버하려니까 또 한 번 더 했어요. 진짜 저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짐짓 거짓말이라는 죄를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거짓말이. 그거를 짐짓 범하게 된 거예요. 그때 난 이제 이랬어요. 제 성격도 그러고 하얀 도화지 위에 이제 먹물 한 방울 콱 했어요. 제가 숙제를 하다가 조금이라도 실수, 저희 애들 아빠가 잘 알 겁니다. 조금만 실수를 하면 100번이라도 다시 해야 되는 성격인데 이제 큰일 났어요. 정말 지옥이 돼버렸어요. 마음이. 여기도 지옥, 저기도 지옥. 지옥이 아닌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용서해줘도 내가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고이 잘 지켜왔는데 이제 먹물을 뿌렸으니 이걸 어떻게 지우겠어요? 아무리 지우개를 지워도 원상복귀 안 되잖아요. 이제 정말 괴롭다가 어느 날 그 자존심 상해서 막 달려드는 언니가 또 왔는데 그랬어요. 그날은 언니 그래 잘 됐다. 언니가 나보고 자꾸 지옥 간다고 저주하더니 그래 이제 드디어 나 지옥 가 이제 막 하면서 이제 그 인정을 하고 나니까 막 진짜 목을 놓아 울었어요. 이제 지옥이라 해 어디. 그래서 막 우니까 이제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내버려 두더라고요. 그래서 막 진짜 목이 쉬도록 울었어요. 그랬는데 울고 있는데 그래요. 내 등을 툭툭 치면서 은수가 그런데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뭐 자존심이고 뭐고 내가 지옥인데 정말 뭔데? 그게 뭔데? 하면서 막 붙잡고 늘어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언니가 그때부터 저한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데 안 듣고 달려들고 하던 나에게 드디어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얘기를 했어요. 정말 언니가 한 것이 요즘 우리가 사경회 하잖아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쭉 듣는 중에 제가 굉장히 충격받은 게 뭐였나 하면 저는 범죄를 안 했으면 죄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까지. 그런데 마음에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고 미련한 자라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정말 너무너무 그러고 한 가지 이러더라고요. 너 짐짓 죄를 지었다고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니? 죄인 됐다고 생각하냐? 아니다. 너는 그 전에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지옥에 가기로 작정이 돼 있었어. 네가 인정 안 했던 것뿐이지 하면서 정말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안 걸리는 게 없잖아요. 내가 마음을 다스려서 겉으로 안 한 것뿐이지 마음에는 다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제는 정말 지옥이었어요. 그래서 쭉 이야기를 듣고 있는 중에 정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아냐? 또 이렇게 물어봤어요, 언니가. 그래서 내가 그거는 너무 이게 입버릇처럼 습관이 돼 있었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항상 문답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를 위하여. 항상 우리 죄를 위하여. 그래서 나도 그때도 우리 죄를 위하여. 그랬더니 언니가 하는 말이 너 우리 죄 누구? 그러면서 정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하시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읽어주고 모든 복음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그 세상 죄를 지고 갔다. 그 우리 죄 속에. 그러면 너도 세상 사람 아니야? 맞다고. 그러면 너 죄도 그 속에 포함돼서 다 지고 가셨다. 2000년 전에 이미 지고 가셨는데 그게 우리 죄 때문에 가신 게 아니고 바로 네 죄 때문에 갔다.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 보면서 너무 많이 울고 그랬는데
그게 나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진짜로. 나는 이렇게 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근데 또 다 알고 나니까 사실은 좀 싱겁더라고요. 왠지. 아니, 어쨌든 간에, 어쨌든 그 말씀을 듣고는 제가 일단 그렇게 울던 울음을 그쳤어요. 저는. 울음을 그치고,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거였어? 그렇게 언니가 막 대단하게 말하는 게 그 구원이었어? 어쨌든 나 이제 지옥은 안 가는데, 천국은 가게 됐는데, 그게 구원이란 말이야. 이러면서 뭔가 조금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요즘 말로 2%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이렇게 확실하게 나 이제 됐어라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언니가 그러면 다시 한번 몇 구절을 이렇게 읽어주는 중에 다시 요한복음 5장 24절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갑자기 그때 진짜 한 대 콱 맞은 듯 했었어요. 그날 다 잊고 있었던 선교사님이 오셨던 날, 얻었고 그 이유가 너무나 선명해지는 거예요. 정말 내 말을 듣고 지금까지 들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또 나 보내신 이를 하나님 확실히 믿잖아요. 정말 그 죄를 지고 가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거 믿었잖아요. 그렇다면 영생을 이미 얻었고, 내 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얻겠고가 아니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무서운 지옥 심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나 진짜 이제 사망, 조금 전까지도 어두웠던 그 사망에서 완전히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나 이제 됐어. 나 이제 천국 가. 나 너무, 그때 이제 다시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원을 얻게 되었고요. 진짜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다시는 안 싸우게 되신 거 아니거든요. 근데 제 마음이 너무 기뻐서 뭐 싸움을 하시든 뭐든 능히 그 마음을 이겨가고, 지금은 이제 정말 너무나 이해하죠. 부모님이 그 7남매를 정말 공부시키고 농사지어서 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서 부딪혔겠어요. 저도 이제 4남매를 키워보니까 너무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 하고 끝낼게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때 이 요한복음 5장 24절 이후에 한 번도, 정말 53년 동안 많은 실수도 하고 매도 맞고 기적도 보고 엄청난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왔었지만, 영생을 얻었고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심을 하거나 정말 주저앉게 되었거나 낙심하게 되었거나 할 때 제가 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말씀이 됐어요. 항상 고민하고 쓰러져 있고 낙담해 있고 그러다가도 이 말씀에 가면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있으면 이 말씀을 또 잊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우리 형제님이 항상 그러잖아요. 저는 이런 집회를 700번, 제가 당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세워봤어? 제 성격대로 막 그래요. 근데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 이후로 아빠 만나서도 정말 우리 사경에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내 남매 키우느라고 정말 아빠의 절반 참석했겠죠. 한 걸음 350번. 근데 정말 그럴 때마다 또 이 5장 24절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거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언제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말씀이 저한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때는 돌이켜 보니까 제가 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보다는 정말 지옥에 안 간다, 안도감, 나 이제 지옥에 안 갈 수 있다는 안도감 뿐이었지만,
그 350회의 그 사경회를 참석하면서 정말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정말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정말 절절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은 정말 그 너무 감사한 그 사랑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에게 분명 지금도 나처럼 다 다르겠죠. 저는 너무 어린 때라서 이렇지만 각자의 어떤 삶 속에서 정말 자살을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뭐 늘 생각은 안 하더라도 막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정말 이 사랑을 전해서 막아주고 싶고 천국에 같이 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항상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있고 싶어 했고 정말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이 일을 하다가 또 하나님 만나고 싶고요. 근데 제가 다음에 만약에 기회가 있다면 정말 이 복음 이 복음을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전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생활 간증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또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저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다가 들어와서 구원 받으시고 간증까지 이렇게 하신 분입니다. 우리 유미영 우리 자매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 의지로 그냥 제 마음이 움직여서 교회라는 곳에 출석한 게 여기가 처음이고 아직 2년이 안 됐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53년 하셨는데 전 이제 교회라는 곳에 제 마음이 움직여서 처음 시작한 것이 이곳이고 2년 차니까 그냥 알아서 들어주세요. 그래서 사실 간증이라는 것이 뭔지도 몰라서 어제 또 막 유튜브에서 간증이 뭐지? 다른 사람은 또 어떻게 간증하지? 또 찾아보기도 했는데요. 그냥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2년 아직 안 된 그동안 제가 얻은 마음의 안식과 평안 이런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제가 항상 사용하는 용어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저는 남편은 그냥 아직 그 용어 정리를 못해서 아직 그냥 자기야 이렇게 부릅니다. 자기야 내일 목사님이 나보고 간증을 하래. 그랬더니 남편이 깜짝 놀래요. 네가? 교회 간 지도 얼마 안 됐잖아. 그래서 나도 그렇긴 한데 뭘 어찌해야 될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우리 그 구원 간증 그 공부를 몇 번 했는데 그때 간증문을 써냈더니 그게 어떤 형식에 맞아야 되는데 내게 됐나 봐. 저도 이제 이러고는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요즘에 교회 다니고 나서 항상 마음이 평안하다며 그럼 그 이야기를 하면 되겠네. 그래서 나도 그것뿐이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까 제가 어제 저녁에 다시 그때 간증문을 바탕으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2016년 7월 9일인가 여기에서 복음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제 동생이 전 동생이 6이에요. 그러니까 저부터 딸 6, 7째가 막내. 자, 그랬더니 맨 막내 남동생이 누나 우리 교회에서 복음사경회를 하는데 누나 와줄 수 있어? 그래요. 근데 복음사경회가 전 뭔지도 몰라요. 근데 제 동생이 아마 그 동생 6명 중 누군가가 그 말을 했다면 저는 무조건 오케이를 했을 겁니다. 항상 동생들이 내 동생들이 좀 평안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막내가 남자 아마 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형준이가 저한테 그 말을 했을 때 야, 제가 어떻게 교회를 가지? 걔는 절대 교회에 갈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교회를 가고 저보고 누나 와줬으면 좋겠어. 무조건 오케이 하고 제가 7월 9일 날 여기 옵니다.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2시간 꼬박 합니다. 저는 40분, 50분에 익숙해진 몸이거든요. 4, 50분하고 10분을 쉬어야 되는데 2시간입니다. 끝까지 못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강장가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내 동생이 있잖아요. 걔가 여기는 출석하지 않고 천안교회에 있지만 그 다음에도 저를 교회에 나가기를 바랄 것 같아요. 그 다음 일요일에도 그냥 옵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마 제가 한 번인가 두 번 일요일 날 출석을 못하고 계속 출석을 했을 겁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아주 시골이었기 때문에 그때 처음으로 교회를 갑니다. 왜 갔는지도 모르겠고 저희 부모님도 안 가셨는데 딱 교회 가면 방석이 6, 7개가 있고 할머니들만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라고는 저뿐이 없었는데 저는 그래도 거기 가가지고 그 방석을 깔고 앉아서 할머니들이 부르는 노래를 따라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때 배운 몇 개의 그 곡이 다 그 음인 줄 알았습니다. 울어도 뭐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국민학교 몇 년이 그게 다였고 그 다음에는 교회와 멀어져서 학창 시절을 지내고 나는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을 이제 목사님 주례로 결혼을 했습니다. 시댁은 할머님이 권사셨고 어머님이 권사시고 남자들은 전혀 오로지 여자들을 핍박하는 역할을 맡은 그런 집이 있는데 할머니와 저희 어머니의 믿음은 굉장히 좋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머님이 계속 그래도 며느리니까 교회 나가라 교회 나가라 해서 그 교회를 몇 번 가봤는데 정말 싫더라고요. 맨날 아멘 아멘만 하고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너무나 지루해서 제가 어머니 신앙은 그냥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면서 항상 이제 어머니는 이렇게 추도 예배를 드리셔요. 그거는 제가 준비하지만 교회는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2003년인가 그때 이제 남편도 그냥 잘 나갔고 저는 그때 이제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그나저나 굉장히 어려운 집안이지만 어쨌든 저는 돈을 버니까 그냥 생활을 해나가는데 2003년에 그 잘 나가는 남편이 갑자기 직장을 잃습니다. 무슨 직급 정년제에서 남들보다 10년 앞서갔는데 10년 빠르게 그래서 걱정 안 했습니다. 왜? 저는 남편이 굉장히 유능하다고 생각했고 오라는 데도 있었고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딱 10년 정도를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직장이 없는지도 몰랐고 저도 하지만 저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남편이 아닌 내가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떨까? 아마 남편은 저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우리 가족 책임진다. 이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남편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요. 그리고 그래. 그럼 내가 하면 되지. 어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제가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아이들 학원도 못 보내고 저는 쇠고기를 사 먹은 적이 없습니다. 명절 때만 반근을 사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항상 그 세월이 흐르는데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그 무슨 배짱인지 아마 하나님은 남편 다시 일하게 해주실 거야. 왜? 우리 어머님이 기도하시니까. 저는 기도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이 늘 기도를 하시니까 언젠가는 우리 아마 일을 하게 될 거야. 그렇게 하면서 그 세월을 보냈는데 유쾌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단지 제가 우려하는 건 이러다가 남편이 폐인이 될까 봐. 그래서 근데도 남편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들은 제가 늘 알아챘고 아이들이 혹시 아빠를 그럴까 봐 진짜 마음도 그랬습니다. 제가 직장 나가서 봐도 우리 남편만큼 똘똘한 사람도 없었고 참 괜찮은 사람인데 세상이 남편을 알아주지 못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교육을 시켰고 그리고 실제 이렇게 보면 저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월이 지났는데 한 10년쯤 되던 어느 날 제가 수업을 다 마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이 너무너무 우울해졌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근데 이제 갑자기 남편이 미워지려고 그러고 막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마음을 탁 다듬고 이제 집으로 가면서 이제 장을 봤습니다. 맛있는 거. 내가 너무 미안하다. 남편한테 오늘 저녁 맛있는 걸 해줘야지 하고 장을 잔뜩 봐갖고 가서 집에서 이제 저녁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저녁 시간에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항상 그 시간엔 그래도 있는데.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남편이 그랬더니 어디야? 왜 안 와? 내가 오늘 맛있는 거 했는데. 그랬더니 나 오늘부터 일해. 무슨 일을 해? 그랬더니 사실은 어제 저녁에 어느 정도 일을 했는데 아마 그 일을 하시는 그 사장님인가 하여튼 회장님이 그 어느 교회 장로님이신데 내일 아침 10시에 기도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답을 주시겠다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혹시나 안 될까봐, 왜냐하면 그때 남편 나이가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일을 해라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초기에 맨 이제 이 사람이 실직을 했을 때 어디에서 와라 하는데 에이 그 돈 받고 뭘 가?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깨져서 그냥 보수 안 줘도 좋다. 우리 남편이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올 수 있는 그런 직장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만큼 낮아졌어요. 그리고 정말 그 세월 동안 저는 약간 그냥 놔뒀으면, 정말 잘 사는데 어디 시집을 갔으면 아마 사치기도 꽤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3년이 아니고 5년이 아니고 10년이란 세월을 걷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의 가치가 전혀 가치라고 생각되지 않는 그런 이제 경지에 이르는 거죠. 하여튼 남편이 딱 그 말을 했을 때 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안 받고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나 오늘부터 일을 해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가슴에 응어리가 있었던 걸 저는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정말 이만한 게 뭔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 물에다 탁 튀기면 쫙 번져나가는 제 가슴에서 그 덩어리가 순식간에 완전히 분해돼서 사라져가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서 제가 교회 한 번도 안 나갔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는 됐다. 이제 내가 뭘 바라느냐. 그렇게 하고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남편도 버리는 조금이지만 하지만 그런 거 괜찮았습니다. 남편도 굉장히 오만한 사람이었거든요. 깨져서 다 깨져가지고 지금은 그런 모습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럽니다. 나는 10년을 투자했지만 나는 앞으로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항상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아내로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항상 10년 투자하고 앞으로 계속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 10년이 그렇게 저희를 깨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교회를 가야 돼. 근데 굉장히 두려워서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가면 목사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목사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멘 아멘 하니까. 저는 그 소리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옆에서 계속 통성 기도해요. 저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살짝 갔다 나오려고 하는데 자매님 하면서 저는 그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어떤 교회를 갔다가 또 거기에 정착하지 못하면 저는 영원히 교회를 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맨날 제가 지금 3번에 사는데 이쪽 교회에 앞에 가서 이렇게 막다가 이 교회는 어떨까? 이 교회는 어떨까? 인터넷에 들어온 걸 막 보다가 계속 그렇게 지내게 되고 결국 가지 못하고 또 하나 사실 그것도 있었지만 제가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10계명 뭐 이렇게 쫙 하는 거는 그거는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하나 나중에 보니까 10계명에 그 말은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있는 줄 알았어요. 11조. 왜냐하면 저는 그때도 계속 경제적으로 제가 많은 항상 버는 것 이상 여기저기 많이 도와줘야 될 가족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11조는 절대로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저는 정말 10계명을 다 지켜야 이 교회에 출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좀 더 교양을 쌓은 후에 꼭 교회에 출석하리라. 근데 저는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이 흔들린 적은 없는데 그는 뭐 수양이 안 돼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출석을 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목사님들이 전해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요. 저는 정말 교회만 가면 졸았거든요. 어쩌다 가는 교회. 근데 여기에서는 정말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아니 저런 말씀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중간에 이제 그런 말씀 이거부터 할까? 그 이후에 어떤 이제 그 짧은 기도, 제 기도할 줄도 몰라요. 근데 돌아다니면서 쓰면서도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교회에 출석하고 나서 아마 예수님, 하나님 잘 그런 관계를 잘 알지도 못했지만 하루도 생각을 안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저는 그때 이제 그 휴대폰 데이터를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성가 들으려고요. 오며 가며 귀에 꽂고 복음성가를 듣습니다. 2017년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직장의 문제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잘못이 아니라 이제 이런 인간관계에서. 근데 그 말이 너무나 저와 같이 있는 사람들한테 상처가 되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누구에게 그런 이렇게 나쁜 말을 듣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그 말들이 너무나 상처가 되어서 그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좋은 생각들을 막 합니다. 막 안 좋은 얘기가 할 때마다 좋은 얘기로 즐거움으로 막 덮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또 올라와 있어요. 근데 제가 수요 예배는 잘 안 오죠. 근데 그날 수요 예배를 왔습니다. 아마 그때 이태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딱 한마디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너희는 내 이야기는 즉 성경 말씀은 기둥으로 흘려보내면서 세상에 온갖 가치 없는 말들만 가슴에 담고 사느냐라는 말씀을 그때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내가 왜 세상에 가치 없는 말들을 이렇게 담고 살지? 성경 말씀은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는데 그 다음 날 제가 전철을 타고 이렇게 출근하는데 또 다시 그 상처내는 말들이 막 올라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때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면 그래 예수님 말씀 생각하라고 그랬어. 그것뿐이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걸 느낍니다. 이 말들이 상처의 말들이 올라오지 않는 걸 저는 그때 이제 느끼기 시작합니다. 세상 정말 이 말씀의 힘이 이렇게 큰 거야? 너무너무 신기하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가지 저는 그 짧은 기간 동안 글쎄 이게 사실 제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도 이루어질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마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나 보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기도가 뭐였냐면 여기 와서 이제 초기에 맨날 오면은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라고 계속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그랬습니다. 아니 도대체 난 이렇게 바쁜데 언제 성경 말씀을 읽어? 정말 바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래 성경 말씀 읽어야지라고 생각까지는 하는데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하나님 저도 성경 말씀 읽게 저를 좀 덜 바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정말 성경 말씀 읽고 그 다음에 성경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삶 저도 살고 싶거든요 라고 그냥 계속 중얼중얼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때 저한테는 이제
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였냐면 사실 저는 지금 어느 초등학교 교감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공적으로 이제 따야 될 자격증이 이제 교장 자격증인데 거기에는 굉장히 연수도 많이 받아야 되고 아니면 대학원을 또 한 번 하면 점수가 팍 올라가요.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그다음에 아직은 젊기 때문에 천천히 해도 되지만 그 부분을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딱 피다가도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연구해야 되는데 이런 막 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깨닫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처음으로 2017년 7월에 제가요 교회 출석하고 8월에 별것 아닌 시험이지만 중요한 시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근데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그날 시험 치러 토요일 날 가야 되는데 금요일 날 치과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웬걸 자고 일어났더니 이렇게 부은 거예요. 근데 저는 외모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저 옷 맨날 이렇게 딱 차려입고 오잖아요. 근데 이 얼굴을 하고 도저히 시험 보러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웬일인지 제가 마스크를 하고 시험을 보러 가면서 운전하면서 어떡하지? 나는 또 만약에 여기서 좋은 점수를 받지 않으면 난 또 1년을 일해야 될 텐데. 그러다가 유선혜 집사님이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집사님이신 것 같아요. 초신자들을 즉 아기들한테는 기도는 뭐든지 들어줘. 이런 말씀이 생각났어요. 제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오늘 이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정말 성경 말씀 볼 것 같아요. 하고 시험 문제를 딱 봤는데 웬거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뭐 이런 시험이 있어? 너무 쉬워요. 근데 딱 하고 다 쉽지만 그래도 네 문제가 거의 확실하긴 하지만 혹시나 아닐까 봐 제가 거기 한 문제 한 문제로 기도합니다. 잘 찍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하고 저녁에 발표가 딱 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제가 한 네 문제는 다 맞고 기도하지 않은 한 문제에서 그러니까 딱 하나가 틀린 거예요.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됐다. 내가 감사하다라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 상대평가가 되니까 딱 저희는 환산 점수가 있거든요. 96점을 받아야 이제 환산점 막 이런 거 96점을 받아야 100점이 되는데 하나뿐이 안 틀렸는데 딱 봤더니 96점이 된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게 그 다음과 이어지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으시려고 마련하신 건가는 요즘 최근에 깨닫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가 그 다음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저한테는 교장 자격 연수 그 대상자가 굉장히 큰 건데 사실 아직 멀었거든요. 근데 여기저기서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카톡에 축하해. 뭘? 제가 대상자로 올라간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혼자 분석을 해봅니다. 그때 나한테 이 마스크를 쓰고 가서 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아직 다른 사람들은 대학원이 졸업하지 않아서 점수가 올라가기 직전이고 저는 아예 안 갈 거고 근데 저는 이 점수라도 있고 그래서 세상에 항상 6, 7명만 차출이 되는데 14명을 차출을 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맨 마지막으로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갑자기 시간이 많이 남게 돼요. 성경도 조금씩 보게 되고 꼭 복음 성가도 듣게 되고 그 다음 요즘에 또 하나 놀라운 게 도대체 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어찌 하시려고 나한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지? 요즘에 또 다른 뭔가가 있습니다.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정말 이런 건가? 제가 이제 남편한테도 계속 그래요. 좀 이상해. 내가 아마 교회를 출석하지 않아도 이 일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배은숙 권사님이 저쪽에서 저보고 자매님 구원 받으셨죠? 그래서 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누가 물으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제가 그럽니다. 했더니 우리 배 권사님이 지난번에 받으셨다면서요. 네 그때는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근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갈등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막 이게 헷갈려서 성찬식에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성찬식에 참여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성찬식에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러죠.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은 계속 듣지만 제가 그게 그래 하면서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아니 저렇게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서 저렇게 내 죽음을 대신 내가 죽을 걸 대신 죽었다면 제가 아까울 게 뭐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저희 행위로서는 이것도 아깝고 저것도 아깝고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믿느냐? 분명히 믿긴 믿는데 제 행위로 봐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답할 수가 없었지요. 근데 그때 우리 이제 목사님이 그 구원의 확신 성경 공부를 남성교회에 한다고 저한테 슬쩍 그러시더라고요. 함께 하시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성경 공부란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예스입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첫 시간에 목사님이 그 뒤에 뭐 구원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 몇 개를 적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뒤를 딱 넘겨봤는데 그때 그 말씀이 있던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도 전이에요. 딱 봤더니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아니 선물이야? 내가 노력해서 받는 상이 아닌 거예요. 포상이 아니라 선물은 그냥 주신 거야. 믿기만 하면 그냥 준대. 겨우 이거였어? 그래서 저는 다음 성경 공부부터는 참여하지 말아야지. 제가 속으로 솔직히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제 양심상 그래도 그건 아니지 하면서 왜냐면 그때 선물이구나 상이 아니구나라는 걸 아니 그때 그 전에도 몇 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번도 그게 마음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선물? 그럼 나 구원받은 거 확신해. 그 다음부터 성찬식에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자, 정말 구원의 문제는 너무나 쉬운 거였습니다. 선물이라는 것, 상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됐으니까요. 물론 그 전에 예수님 그래 나는 항상 하나님 예수님 구별할 수 없고 같은 분인지 뭔지 잘 모르지만 저는 늘 사모해왔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 그 안에 있는 삶이라는 그런 그냥 어렴풋이 늘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드릴 말씀이 제가 교회 목사님들께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맨 처음 속리산 복음사경에 갔을 때 그때 왜 갔냐면 제 동생도 그랬지만 거기에 저희 친정아버지와 엄마 제 동생들이 온다고 그래서 그래 저는 믿음은 없었지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거기에 온대요. 저는 무조건 가야 되고 내 동생도 거기 있대요. 저와 상관없이 저는 우리 가족들이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기 때문에 갔습니다. 갔는데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잠자리도 불편하고. 근데 그때 저는 그 노신사가 우리 아마 김관영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분인지 전혀 모를 때 저희 아버지가 그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아마 이제 몇 강을 하고 쉬는 시간이었나 봐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께 드리는 말씀이 우리한테 한다고 그렇게 듣지 마시고 나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셔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제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이제 3강인가 모르겠어요. 시작을 하는데 딱 그때 저한테 들어오는 말씀이 그 뜻이 뭔지도 몰랐는데 계속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 말씀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 말씀이 계속 내리에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거룩의 뜻이 뭔지 제가 네이버한테 또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거룩하여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 말씀이 계속 그때 남아있고, 그리고 그때부터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옆 사람이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전해주시는 목사님 말씀이 이제 저한테 들어왔고, 그 다음 교회에 출석했을 때도 처음엔 이 사람 저 사람 막 신경이 쓰였거든요. 오로지 목사님 말씀만 제가 듣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목사님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그 김관영 목사님 너무 감사드렸고, 그 다음에 저에게 가장 힘을 주었던 것이 우리 이태한 목사님, 내 말은 기둥으로 흘려듣고, 정말 하느님 말씀은 정말 가치 있는 그 말씀은 듣지도 않는다는 그 말씀 제가 계속 간직하며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노영진 목사님 그때 설교 들을 때 뭐냐면 빛과 소금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늘 뭔지는 몰라도 저도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아가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소금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소금은 정말 자기가 부서지지 않으면 다른 것과 어울릴 수도 없고, 또한 때로는 짠맛이 아니라 단맛도 낼 수 있고, 정말 빛이 있지 않은 저 어두운 데서 그곳에 자리하면서 저렇게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구나.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윤빌리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최근에 그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햇볕이 들어도 모든 날 감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제가 그래서 아직 그 카톡 맨 위에 오늘 하루도 이 하루도 정말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듣습니다. 제가 가끔은 그 사명이라는 그런 곡이 나오면 너무 힘들어요. 저는 감당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하루도 정말 내게 주심 감사하고, 이 날이 어떤 날이든지 정말 정직하게 정실하게 감사하며 살 수 있겠다 하고 아침마다 다짐을 해보고요. 그리고 정홍준 목사님이 언젠가 그 말씀하셨습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제게는 참 인상 깊었거든요. 모이는 교회가 이게 왜 교회로 오는가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래, 모이는 교회.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죠? 그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다고. 저는 아직 하루하루의 만나가 아니라 일주일을 버틸 수 있는 그 만나를 이 주일 예배에서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 듣고 그 다음 정말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정말 이 주일 예배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마음에 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전도를 해서 오시는데 저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약간 저희 가족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가족 간에 그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근데 저는 출근해서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냥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괜찮아. 근데 그럼 내 남편과 우리 아이는 어떨까? 나는 늘 누군가가 내가 기도하고 예수님 어떡하지요? 괜찮겠지요? 괜찮아. 내 편이 있으니까. 이러는데 남편과 그 다음에 저희 아이 딸 둘은 없습니다. 그럼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에게. 나 이러니까 이런 일이 있어도 괜찮아. 예전 같으면 힘들었을 텐데 나는 괜찮다. 너무 아직 이 정도여도 나는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마음이 평안해. 그랬더니 남편이 나도 괜찮아. 근데 조금 있다가 같이 교회에 갈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요. 저희 큰애한테도 그랬더니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는 30년 걸렸다며 교회 갈 때.
근데 이제 제 친구가 이제 제 딸이 이제 머지않아 결혼할 남자친구 있는데 엄마 결혼하면 오빠하고 같이 교회로 가기로 했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작은 딸 예전에 이제 아팠던 그 딸은 왠지 그 딸은 특별히 하지 않아도 걔는 하나님께 오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걸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또 하나는 그럼 난 또 어떻게 전도하지? 제가 요즘에 준비하고 있는 게 그냥 목사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계속 메모를 합니다. 제가 만날 아이들은 초등학교 아이들이고 그래서 나중엔 어떡하지?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길이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나는 뭔가를 준비해야 돼. 그럼 나는 내 어찌 보면 밖으로 보는 행위와 그 다음에 내가 전할 수 있는 입으로서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혹시 많은 아이들 앞에 선다면 잘 보이지 않게 저희는 이제 훈화라 그러죠. 그런 걸로 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목사님들 말씀 들으면서 제가 그냥 메모만 해놓습니다. 아 그래 이 길이 나의 길인지 모른다. 그렇게 해서 저의 그런 것들로 전도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 일터 사역자 꼭 일터 사역자의 모습은 여러 가지야. 정웅주 목사님 그때 말씀하셨어요. 전문성을 갖춰라, 영성을 갖춰라. 그래서 좀 더 제 일에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나름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영성 이 부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잘 읽지는 않지만 늘 듣고 그 다음에 무슨 바이블이라고 하셨더라 오디오 네 드라마 바이블 그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그냥 계속 듣다 보면 로마서 뭐 1장부터 10 몇 장까지 그냥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다른 건 잘 모릅니다. 정말 어떤 건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에 서서 보면 나의 두 가지 기도 하나는 나의 일터에서 내가 고민하는 그런 것들도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닌가. 물론 그것이 중간에 그게 아니더라도 전혀 서운한 것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 아닌가? 그럼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제게 주신 건 정말 마음의 안식과 평안입니다. 요즘에 한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 제가 기도한 적은 없는데 간절히 기도한 적 없는데 저는 이렇게 하면서 뭐 돈을 달라 이런 거 기도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조금 힘들어서 나는 얼마큼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쫙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그다음에 그 액수까지 내가 혼자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에서 그런 제안이 오는 거예요. 요즘은 묻습니다. 하느님 이게 맞는 일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받아들이는 맞는 일이에요? 아닌 것도 같은데 근데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알지? 그러면서 사탄도 아나? 막 제가 이렇게 막 말하다가 그 다음에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딱 왔을 때 그때 어떤 주일 설교를 하셨냐면 바울과 바나바의 그 선교 여행 하시면서 끝까지 그래도 지켜주신 이유가 맨 처음에 처음부터 선한 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기에 그래 하나님은 요만큼도 선함에서 요만큼도 잘못이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일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제가 맺습니다. 그래 이거는 하나님이 일이 아니야. 네 욕심이었어. 깨끗이 접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들을 깨달아 가고요. 학교에 여러저러 갈등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 의지대로 그냥 나는 할 수 있어라고 하지만 지금은 이런 갈등 상태를 볼 때 진정으로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하고 꼭 묻습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이거를 해결해야 되지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양쪽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게 갑자기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장 선생님도 어떻게 그렇게 됐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삶은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이제부터 성경 좀 더 열심히 읽으려고 노력하고 모든 것들을 행할 때 꼭 이게 옳은지 꼭 한번 여쭤보고 그 다음에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가장 기쁜 건 지금 저의 마음에 안식과 평안이 아주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들이 다 선생님 출신들이라서 그런지 참 말씀들을 너무 잘하시네요. 야, 예. 저는 한 10분씩 이렇게 좀 간증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한 30분씩 그냥 막 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 앞에 나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균형 잡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이 간증의 포인트는 예수님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는가 하는 게 이제 항상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산이 있는데 산을 한참 올라갈 때는 이거 구원을 받지 못한 갈등과 힘듦과 그건 뭐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이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는 너무나 감사하고 쉬운 거예요. 이게 이제 간증의 대략적인 이것인데, 여하튼 간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은 간증을 안 해본 분들은요, 엄두가 안 나요. 그리고 뭘 하려고 해도 뭐 생각을 못 하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간증문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간증문, 이 목사래도요, 설교하는 거하고 간증하는 거하고 또 다르다니까요. 목사도 간증은 어렵습니다. 설교는 성경 말씀을 바탕에서 할 수는 있지만은 내 간증은 나를 중심으로 내 마음을 털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간증이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저는 모든 분들에게 꼭 이 시간을 가지는 성경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늘 그전에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여러 번 성경 공부를 거쳤다 할지라도 간증문을 한 번도 아직 안 써봤다고 할 것 같으면 여전히 간증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더라도 해야 돼요. 그래 간증문을 써가지고 오면요, 어떤 분들은 세상 얘기 잔뜩 써가지고 온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반토막으로 한 장으로 줄이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아까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유자매님은 제가 볼 때 지난번에 구원을 못 받았다고 막 이제 고심을 하고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딱 보니까 뭐에 걸렸냐 하면은 행위에 걸리는 거예요. 행위.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행위가 이렇게 돼가지고 나는 구원을 받았겠어? 하니까 또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지금 아마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 80%가 이거에 헤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이 구원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는 하는데, 제가 그래서 요즘에는요, 아예 이제 의사가 가면 의사한테 가면 맨 먼저 청진기를 가슴에 갖다 이렇게 대죠. 이렇게 청진기는 귀에다 이렇게 2개를 꼽습니다. 그래 2가지 저는 진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걸 이제 딱 종이를 한 장씩 다 이렇게 내드립니다. 다 내드리고 첫째 질문이, 당신은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부르신다고 그러면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래 대부분이 여기서 yes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밑에다 확신이 없는 이유가 성경 공부를 안 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지, 안 그러면 내가 성경을 많이 알기는 알았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모르는 사람 안 써도 좋고, 내가 왜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없는지 그걸 써봐라, 이제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문제 밑에, 만일 내가 오늘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두 번째 질문에 답하세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천국 문에 계시다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으면 그 자격을 말해보라. 하나님이 말해보신다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를 쓰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여기에서 다 이제 드러나죠. 어떤 분은 나는 교회 다니면서 헌금을 그래도 많이 충성스럽게 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구원받지 않았겠어요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어떤 분은 이제 거기에서 많이들 뭐가 정답인지를 몰라서 그냥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가 정답이겠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면 저는 믿습니다. 그 말이 사실상 정답이죠. 그런데 이 정답을 가르쳐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말을 외울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배전도사님이 그랬죠.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날 위해서 죽으심을 믿습니다. 알았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랐다잖아요. 그래서 이 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누가 뭐 가르쳐줘서 안 됩니다. 거기서 내가 진정으로 아까 우리 유자매님이 말씀했듯이 은혜야, 은혜잖아 하는 이게 있어야지 돼요. 뭘 고심했느냐면은 유자매님께서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내 행위예요, 행위. 내가 이렇게, 어떤 분은 또 회개라 이렇게 예수도 믿고 회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상 함정이에요. 예수 믿는 자체가 사실상은 회개거든요. 원래 회개는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돌아선다. 예수를 모르고 세상을 살다가 예수님이 있을 때 예수님한테 돌아선다고 하는 게 회개예요. 원래 회개라고 하는 그 말 자체의 의미가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죄를 안 짓는다라는, 발 씻는 문제 가지고 다 이렇게 연관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자체가 회개고요.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짓는 그 뒤에 문제는 발만 씻으면 돼요. 그런데 발 안 씻었다고 지옥 가지는 않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대략 해놓고 나서 간증문을 쓰는 겁니다. 구원의 이제 확신성을 정리가 됐잖아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간증문을 써봐야 됩니다. 그래, 간증문을 써보고 나면은 거기에서 항상 중심이 성경, 내가 받은 구원의 확신을 준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그랬죠. 은혜로 말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그냥 받네? 아멘. 그냥 받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로 말면 우리 예수님을 인간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세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예수님이 온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보내시기로 약속을, 미리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으신 바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예요. 구원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알고 깨닫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코드가 딱 맞아떨어져서 내가 구원 받는 거잖아요. 나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네가 믿는다고 하니까 코드가 딱 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네가 이제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제 세상에 빛이 돼야지. 이때부터 우리 평안과, 이때 우리가 이제 또 이제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 충성과 선교와 뭐 말씀 전함과 뭐 등등이 뒤따라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두 분의 간증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 좋은 기회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 다 좀 참석을 하셔서 우리 남선교 회원분들은 뭐 거의 아무도 없어요. 남선교 회원분들은 아무도들 거의 이렇게 이제 써낸 분들이 2분 더 계시는데 그분들은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뭔지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라서 내가 다시 구원의 확신을 다시 가진 다음에 이걸 좀 썼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돌려드렸고요. 원래 오늘 성경 공부를 좀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것은 제가 이제 다음번에 미루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